인간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합시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뭘 넣으셨냐면 생기라는 것을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생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서연이, 우리 제일 큰 형님, 생기가 무슨 뜻일까요? 한자 안 배웠어요, 여러분? 한국어는 한자가 거의 다예요. 한자를. 생기는 살 생자예요. 날 생자. 여러분 살아가는 걸 보고 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는 기운 기자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기운을 보고 생기인데, 이 생기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죽었고 육신도 죽어간다고 지난주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기를 살리는 것이 기도인데, 실제로 기도하는 법이 있어요. 실제 기도. 우리가 기도를 너무 추상적으로 또는 잘 모르고 할 때가 많거든요. 실제 방법까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보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근데 이걸 성경 원어에 보니까 티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먼지예요, 먼지. 그냥 흙도 아니고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어요, 맞죠? 약간 실망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 모든 물질도 사실 먼지예요, 먼지. 맞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가면 과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모든 물질은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그 원자도 또 쪼개면 이제 대학교 가면 배우는 게 있어요. 막 쿼크도 있고 양성자, 중성자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모든 물질을 다 먼지인데, 우리 인간도 뭐라고요?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생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면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물질밖에 안 돼. 여러분 몸 있죠?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부패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거기 무덤에 넣잖아요. 무덤 넣고 한 10년 뒤에 여러분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 썩어서 흙밖에 없어요. 흙.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살려야겠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집중할 게 있어요. 오늘 설안에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깊은 시간을 가져요. 왜 깊은 시간이냐면 얕은 시간 가지면 금방 없어져요. 알았죠? 그래서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야 되고, 얕은 것은 많은 걸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못이 얕으면 물고기가 많이 살 수 있어요. 생물이 다양해요. 예뻐요, 얕은 연물? 안 예뻐요. 깊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깊은 집중을 할 때 우리 안에 깊은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계속 말하는 게 있어요. 올해 계속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본부 전체에 말하는 게 뭐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믿어져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심을 사실 믿기만 해도 돼요. 알기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뭐 해요? 확인하라 했어요. 확인. 근데 확인을 조금 다른 생각 안 하고 확인하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그래요. 집중. 여러분이 딱 하나님만 생각하고 확인하는 게 집중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나 혼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형제하고 같은 방 쓰는 친구도 있겠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나 혼자잖아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밥도 먹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눈 뜨자마자. 그래서 어제 전도사님이 우리 대학부 선생님들하고 말씀 받을 때 류 목사님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짜증이 나고 이상한 사람 생각나고 오늘 할 일이 생각난다. 그 사람 반드시 병들게 돼 있다.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고 하나님이 생각난다. 그럼 그 사람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기 전에 내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집중해 보세요. 우리 다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또 우리 저번 달 집중훈련 때 외웠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안에서 도장을 찍혔어요?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 분께서 성삼위 한 분이신데 삼위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확인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낡아져 가거든요. 썩어져 가고.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누린다면 여러분 새 것이에요. 여러분 휴대폰이 쓰다 보면 낡잖아요. 맞죠? 중고가 되잖아. 날마다 새 휴대폰이 되면 어때요? 아주 좋겠죠. 우리 앞으로 그런 거 발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물건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평생 쓰여서 안 팔리겠죠? 농담이고. 자, 이렇게 되면 내가 날마다 재창조해져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떠났었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나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었거든요. 근데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갔어요. 물 없다, 떡 없다, 뭐 고기 없다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아이고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겠다 이렇게 불평불만.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왜? 우리도 본질상 하나님 떠난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잃어버린 내가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어떻게 하면?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언제?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를 잃어버린 내가 치유되어지는데, 첫째로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한번 펴서 같이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고린도후서를 펴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폈어요? 네, 다 폈죠. 우리 4장 7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배는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배는 뭐냐?
우리 7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 질그릇이 뭔지 알아요? 진흙으로 빚어서 구운 그릇이에요. 여러분 진흙으로 빚어서 구우면 강할까요? 약할까요? 그냥 던져만 먹어도 산산조각 나요.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별로 안 예뻐요. 은그릇, 금그릇, 도자기 이런 게 예쁘지. 흙으로 만들어서 구운 그릇 별로 안 예뻐요. 근데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죠. 그래서 요즘 계속 말씀의 흐름에 나오는 게 뭐냐면 헤븐리 파워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겨쌈. 여러분 저기 밖에서 많이 하던데 서로 우겨쌈을 잘 하던데 햄버거 하고 막. 근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 심적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있어요. 답답하고 갑갑하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나와 능력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6장 8절에서 10절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우리는 뭐 없다 하는데 있다 하고 속이는 것 같다 하는데 참된 것 같다 하고. 자 앞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도할 때 막 많이 매맞고 수고하고 못 자고 했어.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사람이 보고 세상이 보고 남이 보기에는 별로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보기에도 별로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가진 것이 뭐 공부를 잘하나 돈이 많나 얼굴이 잘생겼나 맞죠? 그런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속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 여러분 복음이 세상 사람 들으면 어때요? 뭐 저거 말이나 되는 소리가 어쩌면 요새 유행하면 저거 가스라이팅 아니야? 세뇌 아니야? 야,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있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야, 하나님 진짜 있나? 한 번씩 생각해서 왜 너무 안 되니까. 근데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해요. 잠깐 있는 것이고 썩어져 없어질 것일 거야.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된 것이고 부유한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부자가 좋을까요? 육신의 부자가 좋을까요? 둘 다 하고 싶죠? 근데 영적 부자가 먼저 돼야 육신은 또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이 없이 육신은 부유함이 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재벌, 미국의 재벌들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감옥도 한 번씩 다 갔다 오고 맨날 뭐 병도 걸리고 가족 중에 정신병 걸린 사람 많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여러분 영어 배웠죠? 헤븐이 뭐예요? 헤븐은 천국이죠. 하늘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천재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 나와요. 그것은 바울은 전도로 나타났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선교로 나타났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었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가 나오면 어떤 응답이 오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바울을 직접 부르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구절은 전도사님이 예전에 과학자가 되려고 했을 때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계속 고린도후서 말씀 나오길래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주고 싶어서 선택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펴봅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학문을 쪽으로 또 문화 쪽으로 갈 친구가 있다면 이 말씀 붙잡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 아직 못 폈구나. 10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복종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근데 이건 어디에서 줘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기 때문에 헤븐이란 말은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것, 천국에서 주시는 거죠. MISSION. 스펠링이 헷갈리네. 하늘에서 주시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면 잃어버린 내가 치유돼요. 내가 잃어버려서 나는 질그릇 같아, 나는 먼지 같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나는 가치가 없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보이는 것은 아무 보잘것없고 막 속이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매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참된 것, 부유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때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있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누려져요. 막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어 좋아. 왜? 내가 하나님 자녀를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죄와 저주와 지옥 사단에서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감사 감격하냐. 여러분 하루 아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깊은 시간에 딱 눈 뜨자마자 내가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면 그럼 그 사람은 뭐 안 돼도 괜찮아. 왜? 내 영혼이 행복한데. 근데 그 사람 과연 안 되어질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 행복 없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데 이 힘이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하늘 보좌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건 세상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만 알고 누릴 수 있는 것. 근데 이게 여러분 평소에 잘 안 되죠?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나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생각나요? 안 나요. 그래서 아침에 딱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만나고 갈등하는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문제 속에서 답이 나와요. 내가 갈등하면 내가 이거 고치면 되겠구나. 갱신하게 돼요. 그럼 다음에 똑같은 갈등 안 하겠죠. 그리고 위기는 뭐냐? 기회예요. 어제 기도수첩에 모세가 홍해 앞에서 나온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위기처럼 보였지만 뭐였어요?
최고의 기회였어요. 애국 군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저 세계 사람들에게 소문을 다 내는 최고의 기회였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것을 누리기를 바래요. 근데 이게 누려져요, 여러분. 누려지는 응답.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오직 복음만 말하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왜?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선준이, 찬준이 그 축복 누리세요. 조금 졸리죠. 전도사님도 주일 아침에는 가끔씩 졸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 주시려고 오늘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본론이에요. 본론은 짧아요, 여러분. 항상 말씀의 특징 여러분 아세요? 서론이 제일 중요해요. 서론만 이해하면 본론, 결론은 그냥 따라와요. 그래서 첫째로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것. 무엇을 위해 먼저 할 것이냐? 생기를 살리기 위해서. 생기는 살리는 실제 기도인데 먼저 할 것이고 먼저 세팅할 것이겠죠. 그래서 먼저 뭘로 하냐? 깊은 호흡을 통해서 이거는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도 고수들은 해요. 불신자 중에서도 영적 고수들은 다 하거든요. 깊은 호흡을 통해서 집중하는 상태를 만들어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의 상태가 딱 집중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공부를 딱 하려고 했는데 저것도 치워야 되고 눈앞에 먹어놓은 쓰레기 치워야 되고 이불도 괜히 깔끔하게 개고 싶고 방에 먼지나 한번 쓱 치워보고 싶고 집중 상태가 안 돼서 그래요. 집중이란 말은 한 가지에 딱 꽂혀서 하는 거거든요. 전도사님도 이제 곧 있으면 계약을 하는데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근데 강의를 듣는데 내가 설거지 했나? 빨래 돌렸나? 괜히 집중 상태가 안 됐어. 그래서 집중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이전에 먼저 집중이 돼요. 집중 상태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생각나요. 어제 저 친구가 내한테 무슨 말 했더라. 그제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말해서 기분이 나빴던 거. 오늘 아침에 엄마가 맛있는 밥 안 해줬던 거. 이런 거 다 생각난다니까.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집중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깊은 호흡 여러분 다 배웠죠? 들으실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깐 멈춰요. 멈춤. 잠깐 멈춰서 육신적으로는 산소가 쭉 우리 몸을 돌게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체력과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에서 경제력.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할 수 있는 인력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미션 주겠다. 이거 1개씩 하면 돼요. 들이쉬고 성령 충만 주세요. 멈추고 하나님 영력 주세요. 그리고 내쉴 때는 우리 내쉬는 숨을 날숨이라고 하죠. 이 흑암 세력을 추방하고 결박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나의 영역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5번 오력을 한 번씩 해서 5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딱 집중이 세팅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분주하고 방금 전에 누구하고 싸웠어도 괜찮아. 호흡 5번만 해보세요. 집중 상태가 딱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뭘 하면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생기는 2가지라고 했어요. 말씀.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은 뼈가 살아나고 그런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방법이라면 밑에 2개는 내용이거든요. 2번, 3번은. 그래서 첫째로 우리 에스겔서 37장 한 번만 봅시다. 37장 1절에서 10절인데 다 읽지는 않고 우리 조금만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우리 다니엘 앞에 있어요. 다니엘 앞에. 자, 에스겔서 37장. 우리 1절에서 4절 읽고 9절 10절 읽어볼게요. 1절에서 4절과 9절 10절. 자, 같이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 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어요. 그리고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근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진짜 살도 없고 근육도 없고 뭐밖에 남았어요? 뼈밖에 없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아주 말랐더라. 우리가 여러분 말씀 놓치고 살아간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와서 말씀 듣죠? 근데 또 집에 가서 까먹잖아요. 맞죠? 그래서 놓치면 말라요. 우리가 자꾸 영양분이 없어서. 지난주 말씀처럼 인간은 뭐로 사는 존재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떻게 되냐? 우리의 힘줄과 근육과 살이 돋아요.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생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생기를 얻는 실제 기도를 누려야 돼요. 생기를 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보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 그리고 말씀 잡고 기도한다. 여러분 군대와 같은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에 충만한 응답 누리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두 번째가 아니고 에스겔서 47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좀 중요해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졸려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일이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일 할 때 밥 잘 먹고 오세요. 아침에 알았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오시고 사단은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해요. 47절은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교독 한번 해봅시다. 한번 쭉 읽고 흐름을 한번 봐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동쪽을 향하여 바깥 문에 이르러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 그 열매는 맺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뭐 듣죠? 결국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아났어요. 오늘 보니까 진펄과 갯벌은 이제 물이 충분하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발 빠지고 물이 닿지 못하는 것은 죽었는데 말씀의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척을 쭉 흘러서 따라가는데 물이 발목밖에 안 왔어요. 근데 또 천척을 측량해서 따라갔더니만 이제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나중에 이렇게 계속 오죠. 여러분, 말씀에는 흐름이 있어요. 말씀에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계속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 조금밖에 안 탔다. 그럼 말씀이 발목밖에 안 해요. 찰랑찰랑.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의 흐름을 지속해서 타면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근데 여러분, 물이 많이 나오면 물이 빨리 넘칠까요? 물이 조금만 나오면 빨리 넘칠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도 많이 들으면 좋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주일 메시지만 딱 듣는 사람하고 이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듣는 사람하고 또 토요일 날 산업선교부터 흩어진 제자들까지 듣는 사람하고 일주일 내내 계속 말씀 듣는 사람하고 어떨까요? 차이가 그야말로 천지차예요. 천지차. 어떤 사람은 주일만 딱 듣는다. 평생을 가도 뭐 여기까지 말씀이 안 찰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이 딱 차서 말씀 반틈, 세상 지식 반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못 살리겠죠. 근데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지속해서 탄다. 오늘 나서 열매가 엄청 많아요. 막 잎사귀도 약재료가 될 만큼. 여러분, 그냥 작은 행동 하나도 남이 보기에는 살리는 행동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우리 대학부 랩런트가 왔는데 전도사님이 돈 쓰는 거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전도사님은 진짜 하나님 믿고 돈 쓰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빠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내가 사역이 필요하다. 겁 없나? 숫자에 안 쫄아요. 그냥 카드 끄어버리면 하나님이 지급해 주실 거 믿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전도사님이 한 몇 년 동안 계속 체험을 했어요. 저도 하나님이 내 카드가 안 빵꾸나게 다 해주신 걸 확인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쓰거든요. 근데 랩런트가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엄청 비싼 건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하나도 열매뿐만 아니라 그래, 잎사귀 같은 거, 잎사귀는 늘 달려있는 거잖아, 맞지? 잎사귀 같은 것도 보고 살릴 수 있는 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전도사님은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말씀 하나씩 꼭 듣고 자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강단 말씀 듣는데 강단 말씀 너무 길잖아. 그래서 짧은 류 목사님 메시지 듣고 자요. 류 목사님 20-30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짧은 류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이제 각 잡고 우리 강단 메시지 집중해서 듣고. 근데 말씀 집중하면 여러분 일단 내가 먼저 살아요. 확실해요. 내가 먼저 살고 내가 살다 보니까 그 살아난 것을 남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졸리는 시간, 피곤하는 시간,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고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이었나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방망이 같고 칼 같대요. 방망이는 뭐예요, 여러분? 뭔가 두들겨 부수는 데 쓰는 거죠. 그리고 칼은 뭐예요?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건 뭐냐? 모든 우리의 또 사회에 잘못된 것, 우리의 상처 있잖아요. 또 우리의 틀린 지식, 세상 지식, 다른 지식 있어요. 이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집중할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이 말씀은 어디서 듣느냐? 우리의 원단. 우리 1년의 메시지 받았죠? 강단.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우리 평생의 영원한 말씀인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 복음의 칠익도 있죠. 그리고 우리 복음 성구 정리하는 109절도 있거든요. 전도사님이 어떤 청년이 연락을 했는데 요즘은 계속 전화 와. 왜?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들어보면 완전히 자기 창세기 3장이야. 자기 잘못 1도 없대. 다 남이 잘못했대. 엄마가 잘못했고, 친구가 잘못했고, 알바하는 사장님이 잘못했고, 언니는 뭐 잘못했노? 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나는 잘했는데 남들이 잘못했대. 근데 이거를 전도사님이 한 1년을 넘게 연락을 했어요. 그 친구하고. 근데 이렇게라도 해보고 그 상황을 다 설명을 해줬어. 해석을 해줬어. 복음으로. 그때만이에요. 안 바뀌어. 그래서 안 되겠다. 복음 성구 109절 매일 안 쓰면 전화 안 받아주기로 했어. 그래야 되니까 이제 쓰더라고. 그전에는 뭐 성경 읽어라, 다락방 해라, 강단 말씀 녹취해라. 하나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 구절 쓰면 여러분 진짜 류 목사님 말 맞다는 귀신도 나간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 칠액 다 알죠? 칠액 그리고 복음 성구 109절 여러분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3번은 금방 할게요. 자, 성령으로 우리 집중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기가 되어 역사하신. 사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생기도 히브리어에 보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우리 아까 전에 안 읽었지만 14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주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숨에 분자가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숨 한 번 내쉴 때 분자가 수억 개에서 수조 개예요. 근데 그 분자가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얼마 안 걸려요. 지구가 대류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마지막 숨을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을까요? 안 쉬고 있을까요? 맞아요. 전도사님이 옛날에 창조과학 때였나? 그 말씀 딱 듣는데 신기하면서 어제 말씀 주는데 그게 딱 생각나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숨을 통한 분자가 여러분 지금 코로 다 들어가고 있다니까. 물론 그거 물질적인 거고 영적으로는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 졸려하는 것 같아서 말해줬는데 별로 재미없나 보네. 그래요. 어쨌든 성령을 받으세요, 여러분. 육신적이라든 물질적이라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 충만. 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때 말씀하신 세례가 침례, 물에 푹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위에서 내리는 능력, 권능 이거겠죠.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성령 어떻게 받느냐.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 나쁜 사람도 자식이 좋은 거 달라고 하면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가 기도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 받기를 두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자, 그럼 결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실제 응답이 와요. 실제 응답. 우리 보이지 않는 응답뿐만 아니라 보이는 응답이 옵니다. 우리의 무기력이 치유돼서 살아나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의사 선생님, 판사 선생님이라도 힘 없으면 집에 누워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기력이 치유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 퇴근하고 오면 어때요? 엄마 아빠 퇴근하고 오면 어때요?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뭐 하기 싫어하잖아. 여러분도 나중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기력이 있어야 돼, 기력.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기를 살리는 기도를 누리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면 나의 무기력이 치유돼서 내 삶이 살아나고 내 업에 무능력이 치유돼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없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사실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 이상의 문제들이 막 자꾸 터져요. 요셉처럼. 여러분, 근데 요셉처럼 답을 딱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이 치유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현장에 무응답이 치유돼요. 그래서 기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응답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를 바라고 오늘 주보디에 질문이 있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질문을 하고 여러분 요즘 미션을 안 알려주니까 자꾸 까먹는데 미션을 하셔서 응답을 받으세요. 여러분 상이 있잖아.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상이 있잖아. 맞죠? 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강단 본문 선구 이번 주는 되게 짧죠? 행복하죠? 그 다음에 매일 한 단어 강단에서 한 단어 기도 수첩에서 한 단어 이거는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도 첩수가 아니고 기도 수첩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겠어요. 그게 뭐냐? 요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5번 숨 5번만 생각해서 쉬어보세요. 들이쉬면서 성령 충만 잠깐 멈추고 영역 주세요, 지력 주세요, 체력 주세요, 경제력 주세요, 인력 주세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이득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영역은 사실 아직 은혜를 많이 못 받아서 모르겠잖아요. 근데 영역이 사실 하나님 은혜 받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근데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은 여러분 사실 실생활에서 필요하잖아. 맞지? 근데 여러분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다다익선이겠죠. 그래서 5번만 적어도 5번 해보고 응답 더 받고 싶으면 더 해보고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응답 주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는 실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누리게 하셔서 되어지는 영적 상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 이전에 먼저 호흡을 통하여 집중 상태를 만들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무능력, 무기력, 무응답이 치유되어지는 우리 선교주일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